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2월 11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보니까 새벽 4시 56분입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물씬 풍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시며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우리 윤영이와 성윤에게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라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열아화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의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사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굿모닝 재활요양원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저들의 심신이 많이 안 좋은데 하나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일 때까지 장중의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늘 찬송이 없었는데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무반주로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준비되셨으면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400쪽입니다. 401쪽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지난 수요 예배 강설 때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강설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삶을 사셨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의 처음 모습이 어떠했는지 말씀하는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이후 예수를 영접하면서 오롯이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고요.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욱 모이기에 힘을 써서 심지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응당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면서 이제 곧 예수님께서 재판하실 거다, 이렇게 재림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마당에 집문서가 뭐가 중요하고, 이런 마당에 곳간에 쌀이 뭐가 중요하며, 이런 마당에 직장에서 일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쓰기까지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와는 달리 곧바로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재림하지 않으셨으니 당장의 재림을 기대하여 재산과 소유를 모두 팔아 오롯이 기도만 하던 자들은 매우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모든 관심과 역량을 주의 재림으로 두었기에 그만큼 뜨거웠겠으나 시간이 갈수록 허탈한 마음도 못지않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당한 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였으니 어찌 보면 그 기다림이 그렇게 지루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지금의 상황과 그대로 대입하여 이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의 말씀처럼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이 먹고 같이 자며 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왜 위험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크게,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오시지만 그 날을 아는 사람은 성부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이며,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빛과 소금의 삶이기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모습을 원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우리끼리 먹고 자고 또 결혼하고 아기까지 낳으면서 그렇게 지지고 볶다가 생을 다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신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니,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상황을 지금의 상황에 그대로 대입하려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할 것이니, 신앙의 본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류에 따라 편승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떤 컨디션에 따라 좌우되는 것도 아니니, 복음을 막론하고 또 이해관계를 막론하여 신앙의 본질은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사사기로 돌아가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됩니다. 이로써 그들은 믿음과 결속을 다지며 이렇게 막 으쌰으쌰 하는데, 아마 우리라도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눈앞에서 막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는데 어찌 하나님을 등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경외감을 갖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생각인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아간이 금과 은과 거룩한 물건을 몰래 취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고,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게 됩니다. 이후 아간과 그의 가족은 처형되어 일단락이 난 것 같았지만, 그 이후에도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줄기차게 쉬지 않고 죄를 지으며 별별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사사시대로 접어들게 되는데, 사사시대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이 왕이 없는 상태가 있었거든요. 이 왕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사들이 한 350년 정도 되는데, 그 기간이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시기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은 기원전 14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400년 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사시대가 말씀드린 것처럼 350년 정도 되니까 지금부터 약 3400년 전부터 3100년 전, 그 정도라고 대충 할 수 있겠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왕정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그 과도기적 시기가 사사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줄기차게 죄를 지었는데요. 다행히 죄만 지은 게 아니라 회개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지가 될 수 있었겠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사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시어 저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선포케 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회개와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힘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함으로써 백성들을 단결시켰고, 또 말씀 안에서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다음과 같은 식의 구도를 보인 것입니다. 저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고난을 주사 저들이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러면 저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저들을 구원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도 그러한 구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에 처해 봐야 하나님을 찾는 것도 그렇고요. 또 좀 우스운 얘기지만 매를 벌기 위해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는 것도 그렇고요. 또 사람을 들어 그에게 리더십을 허락하사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 여러 과정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모두 비슷한 구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럼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사사를 꼽아보라고 하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당분간 이 사사기를 중심으로 아침 예배 강설을 할 계획인데, 오늘 예배를 포함하여 대강 한 10번, 11번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10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사사시대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라 생각하여 본문과 함께 그 인물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사기 3장에 나오는 오브니엘이라는 인물인데요. 첫 번째 사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사사기 3장에 역시 나오는 에옷이라는 사사가 있고요. 그러니까 오브니엘이 메소포타미아 왕을 물리쳤다면 이 에옷은 모압 왕을 물리친 사사였습니다. 다음으로 삼갈이라는 좀 생소한 사사가 있는데요.
이분 역시 사사기 3장에 나오는 인물로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처단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드보라 있죠. 드보라. 이 사람은 사사기 4장과 5장에 나온 인물로서 여성이 되겠습니다. 여성 사사입니다. 다음으로 역시 우리가 잘 아는 인물로 사사기 6장에서 8장에 나오는 기드온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300명의 군사로 승리를 거둔 사사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사기 11장과 12장에 나오는 입다라는 사사 아시죠? 입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이끈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삼손이 있고요. 이 삼손은 사사기 13장에서 16장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요. 삼손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사사가 우상을 숭배할 때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알 수 있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사기 12장에 나오는 엘론과 아비돈, 또 그 외 한두 명 정도가 더 있고요. 또 마지막 사사라 말할 수 있는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이자 사사로 활동하면서 사사 시대의 끝과 왕정 시대의 시작을 연결하는 중요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사 시대의 주요 사사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신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신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들이 역사 및 어떤 정치적 혼돈 속에서 방황하는 것을 보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저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 사사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쇼페트라고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사사기를 쇼페팀 이렇게 부릅니다. 쇼페트가 재판관이라는 재판관이라는 뜻인데요. 재판관이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재판관 아닙니까? 그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으로 그러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이렇게 하는 대로 잘 따라갔는지 물을 때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르게 살 수 있는 방편을 보내주셨지만 자기 욕망대로 사는 경우가 실제로는 허다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 더욱 가슴에 와닿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제가 읽어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기를 이제 강서를 시작하는 마당에 사사기의 마지막 장, 그것도 마지막 구절을 오늘 본문으로 제가 정한 이유는 이 땅에서의 삶은 끝없이 유한하고 끝없이 불안하고 끝없이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새로운 대안을 찾게 되는 반복의 그런 악순환의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여러분 불법적인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왕이 등장하였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취지는 사사기 시대의 예비적인 성격과 새로운 시대의 도래에 대한 기대를 표현한 말씀인 것이지 왕정 시대가 도래하였을 때 비로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해결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통치자는 하나님이었기에 저들은 응당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그 통치에 순응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백성이 결속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인구가 늘어나고 생활과 문화가 복잡해지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멀리하였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과 공포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불일치되는 경우가 정말 허다하며 오랑캐를 치기 위해 오랑캐를 쓰고 어제의 적을 오늘의 동지로 만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는 이러한 혼돈의 시대를 사자성어 혼용무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혼용무도. 혼용은 어리석은 군주를 말하고요. 무도는 말 그대로 도리가 없어진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쑥대밭이 되어버린 이 나라의 문제를 어리석은 지도자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혼용무도한 것입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지도자는 꼭 대통령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제까지 어리석은 지도자 혹은 어리석은 지도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며 우리의 미래를 맡겨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사의 말을 듣지 않았고 갈수록 더 깊이 죄의 나락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모습도 그러하니 그때보다 더 심각한 것은 누가 진짜 사사인지, 누가 진짜 주의 종인지, 어디가 진짜 올바른 교회인지, 어떤 게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헷갈리는 정도가 더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겠습니까? 여러분, 사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왕입니까?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다운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 송석교회 안에서 세워가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참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제가 조금 피곤해서인지 입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좀 많이 센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언제든 교회는 열려 있습니다. 제 휴대폰 번호가 교회 비밀번호입니다. 언제든 오셔서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찬양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샬롬.